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10절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전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못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동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엔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바로 동쪽입니다. 동북편에 가면 이와 같이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양문에는 바로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못 주위에는 7행각,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팔각정이 5개나 있습니다. 이 팔각정에는 이와 같이 병자들이 수하게 많이 가득 차는 이와 같은 형태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물을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병이든 이러한 여러 병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물이 흔들릴 때 먼저 들어가서 낫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셨습니다. 그래 와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야, 네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얼마나 긴 병에 여러분 괴롭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저 모세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나는 몸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내가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 벌써 나보다 더 성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낫게 되고 나는 이렇게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낫지를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괴로웠으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누워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수님 물을 번뜩 앉았어라도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누워서 그렇게 바로 힘없는 말로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수없이도 많은데 바로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은 많은데도 사람이 없다고 이 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대간절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라고 한 것은 이 환자의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거기에 건강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2절로 3절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했습니다. 여기 이제 수없이도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소경, 전룩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 왜 거기 누워 있느냐,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또 혹은 왜 거기에 서 있느냐, 그것은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는 장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루살렘 동북편에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주로 해서 팔각정 5개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그 팔각정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많은데 건강한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병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병자들 가운데 소경, 전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이와 같이 누워 있어 행각 5 안에 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환자들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인 병자들이 소경, 전룩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 이 소경, 전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은 난치병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종국을 마침 우리가 보는 비참한 비극의 현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병자들이 행각 5채에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병원에 가면 초많은 환자들이 초많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찰을 한번 받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기다리는지 자기 차례가 오려면 많은 시간을 빼기도 합니다.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을 할 수가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은 현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체로 보면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은 열이 올라서 열병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점점 말라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배장 말라서 죽는 사람,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너무 뚱뚱해서 이와 같이 먹으면 살이 돼서 뚱뚱하게 살이 찌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병원들은 전문성 있는 분야가 대단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병자 가운데도 가만히 있으면서 희죽희죽 하면서 웃는 병자들도 있지 않아 있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은 5만 가지의 병으로 겹차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은 병이요 세계는 병원이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의사이다라고 말을 한 하이네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면에서 병들어 있는 것일세 병의 정체를 찾지 못했을 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일러서 건강이라고 부르지라고 하는 엘리어트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은 그에게 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앓고 있었던 병을 자신이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환자요 병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뿐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볼 때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선을 행하고 또 죄를 범치 아니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 고모라 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대에 참 호화로웠던 소돔 고모라 성에는 당당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보를 받고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만 있어도 이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멸하지.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하다 보니까 의인 50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 엄청난 큰 성, 화려한 성에 의인 50 정도는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안 되니까 또 45인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멸망하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내가 45인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대가리 봐도 45인이 없어요. 그래서 40인, 30인, 20인, 나중에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여쭙겠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좋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비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는 소돔 고모라는 결국 멸망의 도성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말.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바로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는 바로 죄인의 구주로 주신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은 고치신 주님은 바로 영원히 병든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한 병자는 고침받기 위해서 38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 사람의 힘을 빌려서 목가에 들어간다. 못에 들어갈 수는 전혀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날 그곳에 오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할 때 그는 시기에 빠진 말로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때에 그 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병든 자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는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영원히 병든 자 예수께로 와야 해결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거기에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다. 이런 말,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다. 이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고 5절로 7절로 말씀을 하면서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스다 목가의 물은 가끔 동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좀 덜 아픈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뛰어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기회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보겠습니까? 38년 동안 그걸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친구가 와서라도 얼른 물이 동할 때 버리라면 때밀었으라도 꽃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있으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형제가 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인데 아무도 그러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형제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긴 병을 앓고 있으니까 다 찾아오지도 아니한다는, 친구도 아니하고 방문자도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이분은 38년 동안 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버림받았고 또 친구들에게 잊어진 지가 오래된 시간 같습니다. 그에게 간병자도 방문자도 없었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족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좋다는 것은 동거동락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 일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든 자식 누가 좋아하겠으며 병든 남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결혼할 때 반드시 세약하지. 세약할 때 어떤 세약을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아니면 강건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모든 경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며 진실한 부부의 정조를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모든 정인 앞에서 명시할 수 있습니까? 이 묻거든요. 그럴 때는 100% 다 그럽니다. 나 원합니다. 이 소리 하나도 없어요. 예? 아멘? 이래 합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서 조금 있으면 갈라서는 사람이 있고 완전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없잖아. 있다.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외면하고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 장소에도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그 장소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여 주시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를 도와서 바로 어쩌든지 낫게 해줄 사람이 없다. 물에다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물을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동할 때 즉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 몸으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 있으니까 엉덩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좀 자기보다 훨씬 성한 사람이 먼저 퉁 들어가고 뛰어들어가고 낫게 되는 이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 와 있는 사람들 모두가 환자뿐이요 그들도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생사를 걸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물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사정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죽지 않으면 살리죠. 그래서 막 길을 막 싸고 막 길을 쓰고 막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먼저 들어가려고 이와 같이 애를 쓰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38년 된 병자는 낫지를 못하고 그 행각에서 누워서 지내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누군가 와서 그를 도와주면 베데스다 목가에 넣어주기만 한다면 먼저 넣어주면 나을 수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못한 것이 이 병자의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그 목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그곳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면 나을 수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고 누군가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 38년 된 병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세훈 창시자 윌리엄 푸드가 그가 젊었을 때에 예수 믿고 젊었을 때에 그는 전도를 하다가도 자기가 전도 한번 해보고 안 받아들이면 저는 불택자다. 그러니까 아예 내버렸답니다. 아예 그 사람 두 번 다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젊을 때에 자기가 죽었어요. 죽어 천국을 갔습니다. 설교자는 너무 화려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있다가 지상을 입에 내다보니까 지상은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그러니까 윌리엄 푸드가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왔는데 자녀들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자녀들 다 예수 믿었는데 근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기 막내딸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윌리엄 푸드의 할 말이 윌리엄 푸드 씨, 내 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딸에게 전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 아이는 누가 충고를 하든지 끌면은 다 행할 아이입니다. 착실한 아이입니다. 내가 그 딸의 소식이 궁금해서 당신에게 물으러 갔다고 천국에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푸드가 자기가 전도해보고 교회 안 나오면 저 불택자가 이 생각 아예 두 번 다시 그 사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내가 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젊었을 때 못된 일을 했는 거. 예수 믿기 전에 일이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모르겠어요. 그래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찾아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에게 한번 또 전도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 나 알지 않느냐? 내 딸에게 한번 전도를 해보지요. 그래서 그 딸도 예수를 믿을 때인데 나처럼 이렇게 천국에 올 거인데 내가 너무 일찍 죽었어. 너무 그 딸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전도를 해봤습니까? 전도 좀 해보시지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푸드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윌리엄 푸드야 이 소리 들었지? 그래서 예 주님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한 생명들을 많이 구하고 그때 내 곁에 오면 네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푸드가 깜짝 놀라고 아이고 주님 그래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아무에나 다 다치는 사람마다 다 전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가 죽음에서 깨어나서 이와 같이 세상에 내려와서 전도를 하다가 가만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우세훈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깨우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택자들이 지금 세상 속에 꼭꼭 숨어 있거든요.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복음을 간절하게 전가하면 저들이 때가 되면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이와 같이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베스다 목가에서 입서 누워서 의욕거리는 이 절규를 우리가 듣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목가를 이와 같이 동하게 하는 것은 천사였지만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우리동할 때 한 사람만 체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 예수 믿게 오시면은 오시는 사람마다 다 주님은 그를 영접하고 죄를 씻겨주고 또 평안의 축복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세몰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한꺼번에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들어가 죄의 사형을 받고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의 디오게네스는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게나디 아테네 시내에 등불 들고 이렇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누굴 찾습니까?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필요한 사람, 유능한 사람,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세상, 바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 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목회자에게 필요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